반갑습니다. 사사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장부터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또한 제사장 되시며 주인 되시는, 또한 예수님처럼 선지 되시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또 계속해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패턴 5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쇼페트 12, 12명의 소사사와 또한 대사사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들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있고 없고의 차이의 삶들을 좀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기억상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구원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며 돼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망각되다 보니까 압제를 당하는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15절 앞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은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한 레위 사람과 첩의 문제에, 본부인이 아니에요. 첩의 문제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19장에서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17, 18장은 종교적 타락이 이어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보여준다면은, 이러한 주제는 사사기 도입부의 주제와 동시번쩍 짝을 이루는데, 도입부의 1장 1절에서 부터 2장 5절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해서는 그 원인으로 종교적 타락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17장에서 21장의 사건들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시간적으로는 사사기 시대의 초중기의 사건들임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짜임새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 전체의 상황, 즉 어떤 거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후기의 두 번째 부분인 19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진술로 끝납니다. 오늘 1절 15절의 상황은 어떤 레위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즉 행음했거든요. 즉 간음했던 그 첩까지도 데려오려는 그 길에 기브아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되는 민족이었지만은 제사장부터 타락했고 모든 것이 타락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첩을 데려오는 레위 사람, 첩의 집에 머무르는 레위 사람, 기브아에 유숙하려는 레위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으니, 재밌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 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그가 지금 구석에 거류하는 이유는 첩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인 1, 즉 1대1로서의 그 가정을 하나님 원했지만은 유다의 그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한 레위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첩이 또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행음을 또 저질러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지내매, 만약 레위인이 이 첩을 사랑했으면은 넉 달 동안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리고 와야 되지만은 그 첩을 버려놓고 거의 방치한 상황인 거죠.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좀 사이가 좀 그나마 행음했던 그 자신의 딸 때문에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그 고마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붙잡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혼오니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거기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의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좀 시간이 계속해서 허비되는 상황이에요. 레위인으로서 삶도 살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붙들려가지고 되는 상황들에 그는 다시금 이제 박차고 나갑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왜 레위는 그나마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킬 수 있는 자기의 민족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함께 더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하나의 백성에 속해 있는 그 땅가오지 이제 오게 됩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사장도 타락했는데 말씀이 없는 그 땅 가운데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면 즉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고 죄악에 무감각해집니다. 또한 진리 즉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무절제의 삶이 또 되며 진리,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님을 끝까지 붙잡고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후반부인 16절에서 30절의 그 상황은 1장 11절에 15절에는 나귀를 타고 친정에 들어와 아버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었던 악사가 등장한다. 오늘 본문에도 나귀를 탄 여인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악사와 다르게 죽어서 또는 거의 죽은 상태로 나귀에 실려 집에 돌아온다. 그리고 12조각으로 나뉘어 이스라엘에 흩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는 이름 없는 자들에게 비극과 죽음의 시대였던 것이다. 악사 이야기와 레위인의 첩 이야기 간의 대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머물게 된 레위 사람은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고 죽은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전혀 성결치 못하는 레위인의 모습이죠. 레위 사람의 일행을 환대하는 그 노인, 그나마 노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기억하여서 레위인을 환대했지만은 끝내 불량바에게 첩을 내주는 능욕을 당하게끔 내주는 레위인의 상황. 그래 첩의 시체를 나누어 보내는 12족을 보내어 그 레위 사람을 지금 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은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여전히 산지 구석으로 중앙으로 가지 않는 솔직한 이 레위
인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는지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아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보기 좋죠. 하지만은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의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즉 이 노인도 모든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으로 받았는데 자신의 딸도 소유물 또한 그 사람 레위인의 첩도 소유물로 생각해서 오로지 남자들만 이렇게 챙기는 상황들을 좀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퍼져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설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의 곳에 돌아가서 첩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4달 동안 우선 벌어놓기도 했지만은 자신의 여러 가지의 소유물로서 또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데리고 다시금 가려고 했다가 그냥 뭐 이래저래 되는 상황으로 던져놓고 자신은 잠만 자다가 끝내 아침이 돼서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싫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왜? 사명을 감당을 잃어버린 레위인이기 때문이에요. 교육해주고 인도해주고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 여인을 12곳 잘라서 이제 각 지파에게 보내는 끔찍한 일을 레위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행 후에 말하자 하니라. 12지파도 계속해서 분열되어 가지고 함께 이야기 못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이 끔찍한 일을 보고 상의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상황으로 19장이 마무리됩니다. 복음의 부재 그 가운데 들려오는 목소리는 우리는 애통해야 되며 낭망하지 말아야 되며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될 그 이유는 우리는 복음의 부재로 인해 참혹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현실로 인해 우리는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 또 나를 위해 기도하며 되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떠나 더 이상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며 또한 우리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회개하도록 우리는 경고해야 되며 또한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또한 내가 레위인과 같지 않은지 또한 그 노인과 같지 않은지 내가 사명 가운데 붙들려 있는지 복음의 부재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오늘 19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
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며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소유물로 보는 그들의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음의 부재가 아닌 진리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나를 다스려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함께 나눠주세요.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